오늘은 복음으로 디자인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복음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목회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가장 소중하지 않으면 복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일 수 없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음이 빠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좋으신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누리는 그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우리가 맺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히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갈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르시고, 복음만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늘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함께 나눌 인사 속에는 오늘 나눌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너무 커서 반드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요, 우리의 죄보다 언제나 크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복음 앞에서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으시죠? 그 능력이 셀 수가 없고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그 능력 하나하나를 우리가 면밀히 볼 때도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복음은 이 모든 능력 중에 능력이죠. 가장 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총합력하여 이루는 최고의 선이죠. 하나님께 속한 능력 하나하나씩만 우리가 음미해봐도 굉장히 은혜롭지만 이 모두가 함께 복음 안에서 울려 퍼지고 또 전시될 때 그 소리와 영광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눈부신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대상을 압도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감각을 사로잡아서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의 입과 삶으로 그 경외 앞에 탄성을 바라게 하심으로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도 압도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으로 사는 삶을 빚어주시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또 더욱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 위하여 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 또 도전과 결단을 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순서를 소개하자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복음의 필요성을, 또 1절과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중요성을, 3절과 8절까지는 복음의 역사성과 능력을, 그리고 9절과 11절까지는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인데요,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더 살아있는 복음, 생생한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도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부터 선명한 복음을 들었고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거하면서 그 복음을 풍성하게 전해 주었죠. 그리고 바울이 떠나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와서도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목회자와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말하자면 1대, 2대 목회자,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죠. 저는 고린도교의 모습이 훌륭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사역하신 우리 수영록교회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게 유독 주신 그 이유,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받았을 때 이들의 처음 반응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감사할 만큼 고린도 교회는 복음 안에서 또 모든 일,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또 모든 은사도 부족함이 없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지상의 어떤 교회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들이 받은 은사와 은혜가 너무도 풍성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 50주년 표와도 같죠. 모든 것이 흘러넘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언뜻 이 부분만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단순히 칭찬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받은 복도 많았지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문제도 많았죠. 분열과 또 교만, 도덕적인 타락, 신학적인 혼란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언변과 지식도 많이 교만하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펴놓고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지가 보이죠. 바울은 먼저 그들이 모든 방면에 부족함이 없이 받고 또 흘러넘치게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은혜대로 쓰지 아니하고 오용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입니다. 교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함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도시와 영혼을 살리는 데 쓰고, 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 써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뭉치는 데 쓰고 또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우월하게 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해야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 밖에서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판단하고 사용하면 우리가 쓰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당시 세계적인 대도시였습니다. 사방에서 돈을 들고 찾아오는 무역,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세상의 막대한 부가 그래서 이 도시에 집중되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뉴욕, 파리, 상하이, 도쿄, 서울에 버금가는 화려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온 인구는 급증했고 이에 따라 각종 우상, 재화, 부도덕 이런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술, 사치, 도박, 성적 방종, 그리고 마약이 만연했고요. 인신매매, 성매매들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왜 다른 교회보다 더 특별히 사랑하셔서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을 줄줄이 보내면서까지 그들에게 이처럼 풍성한 은혜, 또 탁월한 은사들을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당장 그들이 밟고 서 있는 그곳이 그들의 예배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사명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들이 사는 이웃과 도시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머무는 곳,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마주하는 우상, 그들을 둘러싼 문화와 철학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보다 이 고린도 지역이 영적으로 더욱 살벌한 도시였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되 믿음을 지키라고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도시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바꾸는 그러한 실수를 범함으로써 안에서부터 분열되고 무너졌고요. 또 그 결과 세상의 거센 죄악된 문화를 이기기는커녕 세상의 문화가 교회까지도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죄악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많은 세속화된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이런 은혜와 풍성한 은혜들을 늘 받고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뻐서도 아닙니다. 다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넘치는 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시고 살리라고 주시고 세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산 땅도요, 고린도 못지 않습니다. 부산 현대판 고린도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복음화율이 11%, 10% 초반대죠. 온갖 이단의 진앙지죠. 우상들도 많습니다. 무속신앙과 점쟁이 무당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저희들이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정신을, 이 복음의 축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을 자꾸 망각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예전에 어떤 한 기사를 봤습니다. 한 점집의 근황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명 탤런트가 점집을 갑니다. 아마 다 아실 만한 분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형제들이 다 목사님이고 우리 집안은 기독교인데 이게 점집을 가도 잘 나올까, 이렇게 미심쩍어 했습니다. 가서 이제 물어보는데요, 언제 결혼할지 물어봤더니 40대는 어렵고 50은 넘어야 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점쟁이가 한숨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한숨이 사라질 근심이 아니고 항상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죽고 어머니가 일어서는 사주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밟고 일어난다고요?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요, 몇 년이 지나니까 정말 그렇다라는 것이 어떻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 점집은요, 예약이 꽉 차서 지금도 가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사도 놀랍지만 그 어떤 댓글도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처음에 그런 것 안 믿다가 무당 말대로 아버지가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당 찾아가더라. 세속하죠. 여러분, 교회에 그런 중직자,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두고 점을 보면, 또 점을 본 그 결과를 가지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모습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든, 세상과 손잡은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 현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성전을 매매하는 곳으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은혜까지도 이렇게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경계해야 하고 이 힘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지키며 또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본문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부활장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복음 앞에 그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했었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보면 바울이 과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복음은 누군가는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듣는 것입니다. 맞죠?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음을 들어보신 분들일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곳에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 시간에도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니까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변화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는 보통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좀 더 나아지는 수준의 개선이 아니죠. 복음을 잘 모르면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제공해 줍니다.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나은 사람으로의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생활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예 없지 않았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일 아닙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잘 몰랐고, 새벽 예배가 있는지도 몰랐고, 매일 교회 가는 사람은 예수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내가 또 친구가 교회를 간다고 하면 핍박하던 사람이 나였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느새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 예수쟁이가 되어 있는 거죠. 복음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 초기에는 교회에 이런 분들은 가끔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복음 안에서는 비일비재하고요. 이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대부분이 누리는 보편적인 은혜구나. 왜요? 복음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몇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수영육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만나면 서로 놀라신다고 합니다. 왜 놀라죠? 상대방이 볼 때 복음을 듣기 전에 나와 복음을 듣고 나서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상대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 저 인간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누구보다 나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는 모습에 놀란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완전 딴판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만, 처음 변화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후반부와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요,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구원은 단순히 출발점뿐만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도 우리는요,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망각한다라는 것은요, 얼마 전에 서울에 있었던 것처럼 싱크홀에 우리가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추락하고 바닥을 치죠. 산산조각나고 와해되고요, 영적인 생명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복음은 심장과도 같습니다. 복음에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박동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데도 우리가 무반응하고 무감각한다라면 신앙의 심장이 멈춰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뜨겁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위기다, 골든타임에 들어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이 복음 그 자체를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같은 내용이죠. 이중적인 강조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헛되이는 공연히 이유 없이 무익하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형식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생각 없이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에서 미끄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굳게 지키고는
소유하고 붙잡고 주의를 기울이고 또 공유하다, 참여하다, 먹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굳게 지키라고 하면 순종을 한다든지 또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방어하며 지킨다는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의지로 또 행위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이신 주님과의 관계와 사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자력 구원을 말하죠. 요구만 있고요, 없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애구방 바로처럼 부려먹는 거죠. 선행을 벽돌처럼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도 결코 이 노예 생활을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 애굽을 벗어나게 놔주지 않습니다. 비돔을 짓고 나면 다시 라암셋을 지어야 하는 것이 종교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들려줍니다. 복음의 핵심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말합니다.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했으니 믿음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믿음도 선물로 줍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수납하게 하시죠.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녀라고 선포하시고 또 이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축복하십니다. 다만 복음에 서라, 참여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구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부담으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었으니 믿고 받았으니 누리라는 놀라운 초청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 앞에서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성취가 아니라 감사를 하고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도록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미 완성된 사역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없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오직 복음에서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선물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면요, 이 부분은 복음의 핵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증인들이라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있어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변화된 제자들과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담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변화한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생전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 역시도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변화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실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있어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요즘 새롭게 발견되는 어떤 유물이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믿어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보증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다 있어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백날 말해봐도요, 우리의 삶이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 보니까 예수 없다 라고 말하죠. 당신 보니까 예수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니까 예수가 정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 틀림이 없구나, 나도 그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확실한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증인다운 증인이 되려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바로 이 사실이죠. 3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 극치의 사랑, 그 절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우리를 괴롭힌 가장 강력한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이 변질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에 세속하는 이 십자가를 오용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죄보다 세상의 복 리스트를 가지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기복주의와 번영의 신앙은 죄사함의 복음을 탐욕의 복음으로 바꿔 놓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누리는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보다 이 땅의 것을 더 누리고 싶다라는 변질된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희생과 공로보다 세상의 은과 금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이 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너무 잘 아시죠? 지킬 박사는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괴로워합니다. 악한 부분과 선한 부분이 있는데요, 악한 부분이 선한 부분을 늘 발목을 잡습니다. 나중에는 약을 개발해서 그것을 먹고 낮에는 선한 지킬 박사로, 밤에는 악한 하이드 씨로 살아가는 것이죠. 작가인 스티븐스는 소설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사실 하나가 아니라 둘로 이루어져 있다. 내 의식의 전장에서 싸우는 두 본성 중 어느 한쪽이 나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은 둘 다 완벽한 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성경에서 자주 보셨죠?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작가가 마치 로마서 7장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알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론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이 하이드를 따돌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의 악, 나의 옛사람, 썩어질 구수,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나의 이 나쁜 것들을 못 박아 버리는 나의 현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자아, 고집, 혈기, 미움, 이러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그것이 체험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이 모든 것들이 무르익은 그 열매가 무엇인지 이제 9절부터 11절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전에 교회를, 또 성도를, 예수를 누구보다 많이 박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죠.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사역에서 성과를 거둔 것도 모두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또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잊지 않고 또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깨닫고 날마다 복음 안에 거하고 날마다 복음 안에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귀한 삶인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이고 또 내가 평생 붙들고 가야 할 사명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삶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 가장 귀한 삶임을 깨닫고 이 풍성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